경건 형제 보고 부탁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가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광고 보고 알았어요.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있다가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기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면서 그가 때때로 이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물에도 쓰러지기도 하고 불에도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뜻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있나. 막 믿음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아 이 정도면 되는데 또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책망이 좀 과도하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언뜻 받기도 해요. 어쨌든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를 고쳐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사 이제 귀신이 나가요. 이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참 이 의문에 쌓이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그랬습니다. 조용히. 자기들은 아마 힘써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든지 행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또 자기들 권세도 주시고 너희가 나가서 병도 고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래서 나가서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못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20절에 그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편에서 같은 거구나. 기도와 믿음이 같기 때문에 이 기도는 또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봅니다. 어쨌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믿음이 적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큰 산을 옮기는 데에 있어서 겨자씨의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어려웠어요. 아니 도대체 겨자씨 한 알만큼 이건 매우 작은 믿음이라는 의미거든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는 상당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잡아봤어요. 믿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자들한테는 이런 작은 믿음, 그리고 여러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이 작은 믿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믿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좀 사색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셨어요?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교리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믿음에 관한 이런 주제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제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했던 설교 주제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뭔지? 네? 믿음의 도 시리즈죠. 믿음의 도 시리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의 도 시리즈 설교를 다시 한번 내가 좀, 설교가 이제 나올 거니까 설교집이 다시 한번 좀 깊이 봐야 되겠다. 그 매주마다 한 설교들마다 아마 어떤 주제를 정하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도를 설명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좀 더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주제를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창하게 또 탁월성, 오늘 뭐 정신대도 어디너리 이러면서 또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또 평범함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다 그러는데 또 나는 또 그와 또 상반되게 또 이런 또 제목을 또 걸쳐 놓으니까 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대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영어로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죠. believe, faith, truth, 여러 가지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너무나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 또는 성격 그리고 역할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에 대한 이해에는 반드시 지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셀럼 마을의 저주 이런 이제 여러분 우리 그 희극도 있고 그렇죠?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마녀사냥하죠. 마녀사냥. 로마 캐톨릭이 그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언뜻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 캐톨릭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마녀 이런 이상한 미신 같은 게 생기고. 자, 어쨌든 간에 그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무지가 확 휘둘러 쌓여 있는 거죠. 그 신앙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은 지식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온갖 미신과 이 주술이나 이상한 불법들이 막 뒤엉켜 가지고 사회에 결국은 이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파탄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에는 지식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죠? 이것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깊은 사색이 요구되고 또한 계시가 요청되는 특별 은총적인 일입니다. 이게. 자, 믿음을 이해하려면 이 지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계시가 요청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계시 없이는 믿음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쉬운데 어렵게 한 거예요. 예, 계시 없는 믿음은 없다 이겁니다.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주술이요, 미신이요,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또한 우리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세속적인 학자들, 인문주의자들, 철학자들, 이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에 반대를 하겠죠. 비과학적인 논리다.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정말 그러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비과학적이냐? 오히려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이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말에는 거기에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자체만으로는 지식을 구성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계시 없는 믿음은 지식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고 그리고 성령의 보증과 약속 인침을 받고, 제가 방금 서술한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될 수 없는 말들이죠. 이 전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영적인 내용들이죠. 그렇죠? 칭의, 성화, 하나님의 자녀됨,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온전히 영적인 모든 내용들이죠. 자,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영적인 사실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영적인 일들이 가능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물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질문과 병립하는 질문이라고 봐요. 조금 어렵죠? 죄송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질문과 병립하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둘은 떨어질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간 존재의 삶의 기반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은 참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표현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의 존재의 기반으로까지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고 있냐?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인간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인간 자신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기적 유전자가 자기가 살려고 다른 유전자는 밀어내고 자기는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존재를 유지한다, 아이덴티티를 유지한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쪽 사람들 얘기인 거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지면 인간은 내적 분열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과 조화가 파괴되고, 나아가서 몸이 병들고 사회도 파괴되고 아노미 현상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사회적 성격에 있어서 계약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사회에서는 문서로 기록하고 거기에 상호조약을 맺으면서 사인을 하면 이게 비준되는 거죠. 예. 이 사회계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이. 예. 사실상 문서는 필요 없고 사실 믿음만 있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 없이 믿음만 있어도 되잖아요. 나 너 믿어. 너 나 믿냐? 그래 믿어.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데 못 믿으니 문서를 갖다 놓고 쓰는 거죠. 예. 봐라. 예? 그러니 그 문서가 본질입니까? 아니죠. 믿음이거든요. 믿음. 자, 그렇게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니버셜한 거죠. 매우 우주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으면 말씀드렸듯이 자아가 분열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삶이란 유지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인격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사람의 삶이 강해집니다. 동시에 믿음이 건전해지고 건강하고 튼튼해지면 영적인 삶과 질도 풍성해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적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니까. 또한 이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일은 맡겠지만 믿음이 자라야 더 온전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분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고 그 다 믿음의 그릇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일도 더 크게 맡습니다. 그렇죠? 예. 달란트도 더 크죠. 예? 믿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 모든 원리, 그 나라의 원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논리, 믿음의 사색, 사고방식 이런 것에 빨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나 이런 분들 영적 사고방식 이런 책도 쓰시고 옛날에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는데요. 영적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자, 이처럼 믿음은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매우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보편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매우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 그대로 진짜 유니버셜한 거예요. 예? 모든 것에 다 이게 믿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철학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반응할 때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은. 자, 그렇다면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행태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통전적이고 또 전체적인 어떤 의식, consciousness 이런 어떤 의식의 통각의 상태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최상의 미학적 체계로 인식하는 상태.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믿음이 있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내가 가장 복되게 인식하는 상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나는 가장 온전한 상태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장 오디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탁월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사실은 빛을 발하겠죠. 평범함이 비범함이니까. 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모든 세계죠. 세계관이죠. 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색다른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요, 가장 탁월하게 발휘되는 곳이 어딜까요? 인간성 그 자체, 어떤 생명이라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근원이라면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딜까요? 뇌일까요? 아니면 어딜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송과선이다, 이런 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심장일까요? 어딜까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말하기에 영혼의 좌소가 있다, 이런 표현도 쓰죠. 영혼의 좌소. 그럼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뇌일까요? 가슴일까요? 어디일까요? 찾을 수 없죠. 어디 있다 이 말 못해요. 그냥 우리 자신이다, 이거. 온전한 인격.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 거하시겠어요? 그냥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 존재의 가장 탁월성, 이게 뭘까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믿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자, 우리가 성경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그죠? 우리 30주제에도 보면 처음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리지널 상태잖아요. 그죠? 원의의 상태예요. 원의의 상태. 자, 처음 창조된 이 아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육체와 정신의 관계는 이 조금의 긴장 상태나 괴리 이런 것에 놓여 있지 않았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읽어보면 마치 무슨 설화 같은 분위기가 싹 마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같지만, 그것을 싹 걷어내고 그것을 팩트로 딱 그대로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세계와 신비스러운 존재와의 신비스러운 조화의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아담이 생명이 되고 눈을 딱 뜨고 호흡이 시작하고 그의 의식이 발동하는 순간 모든 세계는 그와 완벽한 조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 괴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눈을 딱 떴는데 나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계가 그대로 자기 안에서 모두 해석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존재죠. 그러므로 세계는 아담과 교감하고 아담은 모든 세계를 자기 자신 안에서 담지하고 통찰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지적인 존재였어요. 그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그의 의지와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윤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윤리학자가 윤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보고 그대로 알고 직관으로 그대로 암과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그것이 하나도 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뭔가 모함이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가 의지를 행사하면 그것은 곧 아담이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한테는 지행 하빌이나 신행 하빌이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깨진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가장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질서와 진리가 지금 우리한테서는 지금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죠. 물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변수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눈을 뜬 아담은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릴 때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여러분 피걸 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죠.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신적 권위까지 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기 인격으로 행하고 알고 이것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암과 의지와 이것은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거죠. 완벽한 하나의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는 믿음의 상태는 바로 최상의 믿음의 상태는 그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드러나게 된 존재. 사실 그 모델은 아담이죠. 지금 우리한테는 그걸 발견하기가 어렵죠. 네. 알아도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우리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죠. 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자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인격적이고 지적인 영적 존재로 그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원래 창조된 아담의 상태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였으며 이러한 탁월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생소함이나 무지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어떤 미신적 두려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최상의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였어요. 처음 아담은 여러분 소위 백지 상태 아닙니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가 분명해요.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은 눈을 떴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 전부 다 하나님의 신적 아름다움으로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아, 나는 누굴까 이런 생각하기도 바빴을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자연적 본성 자체가 탁월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담에게 조금도 의심도 없었고 그의 의식 가운데 어두움이 전혀 없는 그런 확신과 확실함, 판명함의 상태를 그의 믿음의 상태였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믿음의 상태였던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계에 대한 인식, 그것은 조금의 의심과 주저함과 불확실함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지식을 수반한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알은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표준적인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담의 의식, consciousness,
이것 즉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대상 세계와 그런 사물들에 대한 인식,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요, 자연이든 사회 현상이든 뭐 사물이든 간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원래는 가능했죠. 아담이 보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였어요. 아담의 시선 그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신 시선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를 아담은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선들이 다 파괴된 거죠. 우리의 눈이 다 깨어지고 삐뚤어지고 칼빈에 의하면 이게 다 굽어 있는 거죠. 그대로 볼 수 없죠, 우리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여러 설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여러 설이 필요 없죠. 아담이 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아담의 창조의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의 시선밖에 없죠, 사실 그래 따지면. 예. 모든 만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었어요. 완전한 조화와 일치 가운데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창조된 아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계시가 추가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자신, 그 자신만으로도 지식의 보고가 넘쳐났어요. 그가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지적 형상은 자기 안에서도 충만하게 발견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제가 저희 건우 낳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건우 교육, 벌써 막 교육 이런 거 생각을 해요. 애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할까? 뭘 보여줘야 될까? 뭘 읽혀줘야 될까? 근데 잘 안 돼요. 책을 전혀 안 보니까. 하루는 막 절망을 느꼈습니다. 왔는데 빛나는, 앉을 때마다 책을 읽는데 우리 건우는 책을 발로 뻥 차버려요.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제 재치가 발휘됐습니다. 그래, 지식은 꼭 책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은 아닐 거다. 네. 조금 농담 반으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드렸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습득한다는 과정을 한번 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있는 걸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다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내 안에 축적시키고, 이런 논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들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어설프게 표현했지만, 근데 사실은 아담의 지식 습득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존재 안에 있는 지적인 운동은 외부 세계하고 괴리감이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아담과 절묘한 조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눈을 떠도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탁월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제가 예전에 뭐 철학 공부할 때 보니까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냐? 먼저 감각의 경험이 있죠. 감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여러 잡다한 것들, 오감들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성하죠, 우리가. 그죠? 이 안에서 구성해가 그걸 지식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맞는 면은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적 관점하고 틀려요. 여러분, 인식의 최고의 단계는 한치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칸트는 이 믿음의 경지로까지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의 영역에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날고 기는 공자님도 못해요.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강을 건너요?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이상의 저 하늘의 양심에 이것을 넘어서고 싶은 거죠.
선험적 의식을 넘어서려고 애를 써봐도 그건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야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후대 철학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가 한계에 부딪혔지만 진실하게 도전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철학자들의 정직함이 있거든요. 자, 어쨌건 간에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지식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지식은 아담처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이미 내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러한 아담의 믿음의 상태, 원의의 상태에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현재 믿음이 전무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지금 모든 인류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패역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믿음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무하다. 자, 이제 조금 다시 돌아왔어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골고루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이 패역한 세대요. 왜 믿지 않았느냐? 이런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주된 포커스가 전부 다 믿음이에요. 예? 왜 의심하였느냐? 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제가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영혼보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얘기. 또 그와 반대로,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전부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믿음이 없다면 성경에 의하면 그 자체로 나중에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예전에 한번 우리 정국 형제님 한번 그런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나중에 심판의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왜 믿음이 없는 게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에게 주신, 그렇게 믿도록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원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그 자체는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요,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요, 인간은 믿음을 떠나서는 삶의 유지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불신 자체가 패역인 것입니다. 패역. 패역이란 뜻이 뭐죠? 반역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반역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처럼 믿음을 거의 절대적으로 강조하셨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 시간이 가서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좀 설교 초두에 좀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설교는 2부입니다. 원래 오늘 1부입니다. 예, 1부고 다음 기회 때는 또 계속해서 이 말씀들 좀 나누려고 그래요. 또 다른 측면에서요. 오늘 조금만 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과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형적으로 닮은 듯 하지만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예,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긍정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이 있고 인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령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의 산물이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항상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과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은사로 표현됩니다. 선물.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 아담이 가졌던 원의의 상태에서 가진 그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의 의와 또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긍정성은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나 이 계시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의지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긍정한다는 것은 계시 없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의지나 결단, 자기 암시, 극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이죠. 하지만 이 긍정성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계시를 따라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 하는 그런 책. 예. 그럼 굳이 그런 거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간의 양심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냥 우리가 그건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닌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변질된 복음주의 안에 이제 편성돼서 들어온 거고 그게 우리나라로 그대로 수입이 돼 들어왔던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 하고 계속 설교를 다음 설교하고 하느라고 제가 오늘 조금 길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런 복음의 이러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믿음, 이것의 탁월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복된 열매인 이 믿음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을 알미 또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인해지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